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드림을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 품속에서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도 저희는 늘 주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잊고 죄를 따라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통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또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길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의 순간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광석 부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면역세포가 정상화되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장 집사님의 가족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간호하는 동안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듣는 청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바르게 자라나고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예배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과정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겉으로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 예배드리고 또 다 봉사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삶의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지, 정말 그 중심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티가 납니다. 드러나요. 분명히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미묘하게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를 두고 알곡과 가라지라고 표현을 하죠. 분명히 같은 밭에 심기워진 곡물인데 어떤 것은 알곡이고 어떤 것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열매가 맺혀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열매가 맺혀가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자리에 같은 공간에 앉아서 같은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반대로 몸은 여기에 있으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둘은 겉으로 보면 분명히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과정은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이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압 여인으로서 힘겨운 삶을 살아왔잖아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삭을 주우며 끼니를 때우는 어려운 삶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네가 좀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좀 더 잘 되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오미가 제안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복되게 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땅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나오미가 생각해낸 방법은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친족 중에, 그러니까 가족 중에 유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가문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 중 한 사람이었고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며느리 룻을 이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죠? 인품도 좋고 힘도 있고 돈도 많고 여호와 하나님도 잘 섬기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노골적으로 보아스를 통해 룻이 좀 안정적인 삶,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일을 이루는 과정, 그러니까 보아스를 룻의 기업 물을 자로 삼는 과정은요, 다소 옳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기 위한 나오미의 4가지 방책이 등장하거든요. 그 방책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방책이 뭐냐면 아까 3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는 이 날을 맞추어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요. 여러분 혹시 월드컵 베이비 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2002년 당시 우리나라가 4강까지 진출하면서 월드컵 특유의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었었죠. 그때 당시에 남녀가 충동적으로 또는 비계획적으로 관계를 가진 결과 실제로 하락하고 있던 출산율이 2002년도에만 반짝 10%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월드컵 베이비 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비슷한 원리로 타작과 곡식 까부르는 날, 이 날은요, 농사하는 1년 기간 중에 가장 즐겁고 기쁜 축제였습니다. 하물며 오랜 기간 동안 흉년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먹을 양식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던 삶을 살아오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풍성한 추수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아까 우리가 본문에 등장했던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은요, 그야말로 핫플레이스였어요. 일반적으로 밭에서 추수가 끝나면 그 추수한 이삭들을 모조리 타작마당으로 가지고 갑니다. 타작마당은 평평한 바닥에 단단한 돌로 바닥이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삭을 풀어놓고 열심히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작을 다 마친 후에는 그 마당에서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오랜 흉년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삶을 뒤로하고 그 풍성한 곡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겠냐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풍요의 신을 숭배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시작할 때도요,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집단적인 성관계를 행하는 게 종교 예식이었어요. 풍요를 위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추수할 때도,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도요, 기쁨과 감사로 이 타작마당에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던 때가 바로 이 고대 사회였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라는 말씀을 보면은요, 호세아서 9장 1절을 보십시오. 재미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음행의 값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하죠? 그렇죠.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타작마당에서 풍요를 기원하면서 또 풍요를 축하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음행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룻을 언제 보아스에게 보내고 있죠? 타작할 때. 그 타작마당에 보아스에게 보내잖아요. 고대 사회의 그 음란한 풍습을 따라서 보아스가 자연스럽게 룻을 품어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 시집 보내기 두 번째 프로젝트는 뭐냐면요, 3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아멘. 얼핏 보면 여기서 기록하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라는 이 표현이 치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치장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너의 남편의 애곡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편이나 가족이 죽었을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장례용 의복을 항상 입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가족 중 한 사람이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뭐 하라고 하죠?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너의 그 전 남편을 애곡하는 걸 이제는 멈추고 다시 일상적인 모습으로 취하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0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음행하여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상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애곡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아이가 죽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이제는 땅에서 일어나 뭐하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애곡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아이가 이제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애곡하던 그 기간을 멈추고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3절에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라는 이 권면은요, 이제 더 이상 네 전 남편을 애곡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책이 뭐냐면요, 마지막이 아니네요. 세 번째 방책이 뭐냐면요, 3절을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입니다. 왜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고 할까요? 충분히 먹고 충분히 마셔서 마음이 흡족한 상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술에 좀 잔뜩 취해서 기분이 한껏 달아오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흥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절한 때에 보아스를 찾아가면 보아스가 그 기쁨에 못 이겨 이 룻을 받아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타작마당에 가자마자 바로 보아스에게 가지 말고 보아스가 술에 좀 취하고 흥에 잔뜩 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당한 때에 보아스를 찾아가라 라는 것이 나오미가 생각한 세 번째 방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책은요,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아멘. 나오미의 네 번째 방책은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입니다. 여기서 한국어로는 발치 이불을 들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참 모호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장은 발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들쳐내다, 벗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딱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하기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져요. 발을 들쳐내고 그 자리에 누워라 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다리 부분을 벗기고 누워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밤에 잘 때 덮고 자는 이불은 없었어요. 그러니 나오미의 지금 이 네 번째 명령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굉장히 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호함 속에서 나오미의 의도는 분명하게 성적인 의도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대놓고 자기 며느리에게 야, 가서 보아스 덮쳐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의 발치 이불을 들춰내고 거기 누워라 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나오미의 네 가지 방책, 정리하면 뭡니까? 과부의 의복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한껏 들떠있는 그 잔치의 장인 타작마당으로 찾아가서 보아스가 충분히 먹고 마셔 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발 부분을 들추어내고 거기에 누우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다분히 성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다소 그릇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당시의 악한 문화와 풍습, 그 가운데 음란한 일을 좀 행하더라도 보아스가 룻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안정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다고 하죠? 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죠. 목욕도 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의복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충분히 먹고 마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드디어 잔치가 끝나고 보아스가 곡식 단 더미에 누웠을 때 그의 발치로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발치를 드러내고 거기에 누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네 가지 방책을 룻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룻은 나오미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행동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본문을 잘 보시면 어떤 단어가 추가되어 있죠? 노란색? 가만히예요. 가만히. 발라트라는 단어인데요. 눈치채지 못하게입니다. 이건 분명히 나오미의 말을 오해한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눈치채지 못하게 다가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추수의 분위기를 활용하라고 했죠. 잔치로 인해 흥이 올라 한참 즐거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기 쉬울 때 그를 찾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아주 가만히 보아스가 룻이 다가와서 눕는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보아스의 발밑에 누워버립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어떻게 할까요? 보아스가 어떻게 하게요? 잡니다. 그냥 자요. 보아스는 그냥 자다가 문득 발밑에 뭐가 자꾸 채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살짝 밑으로 내려 깔아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어두컴컴한 곳에 어떤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을 보십시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두컴컴했는지 그가 룻인지 알아볼 수조차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 발치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어땠다고 기록하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놀랐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손이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주석하기를 보아스가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주석하기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분명히 혼자 볏짚단 사이에 이렇게 탁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발치에 뭐가 채여서 틱 쳐다보니까 형체만 둥둥 떠다니는 어떤 사람이 발밑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보아스는 그 발밑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9절을 보십시오. 네, 네가 누구냐 하고 묻죠.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되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아멘. 룻은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 보아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리고 룻은 자신이 보아스에게 바라는 것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간청해요.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히브리어로 볼 필요가 있어요. 카나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카나프가 뭐냐면요,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날개로 바꾸면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좀 덮어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날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있죠? 룻기 2장 12절. 하나님께서 룻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라고 보아스가 칭찬했죠?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보기에 네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로 여기신다. 얼마나 네가 귀한지 몰라 라고 룻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룻은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날개로 저를 좀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이 당신을 통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보아스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룻의 간구에 보아스는 룻을 칭찬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칭찬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니라.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칭찬하는 것은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해요. 아마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온 후에 젊은 청년들이 룻에게 많이 대시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가난한 젊은이도 있었지만 부유한 젊은이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룻을 찾아와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룻에게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은요, 얼마든지 돈 많고 젊은 청년들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룻은 그들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해야 자신의 죽은 남편인 말론의 기업을 무르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룻이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하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은 행복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은 돈 많은 젊은이와 결혼해서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 행복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은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칭찬합니다. 네가 젊은 자, 부한 자를 따라가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무르기 위하여 네가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룻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아스는 룻에게 칭찬합니다. 아까 10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칭찬했죠. 룻이 처음 베푼 인애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 그것이 룻이 보여준 첫 번째 인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룻은 처음보다 더 큰 인애, 자기 욕심을 따라 젊은 자에게 시집가지 않고 말론의 기업을 무르고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제공하는 더 큰 인애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네가 현숙한 여인이구나, 네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칭찬을 한 후에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룻과 혼인하여서 반드시 그 기업을 내가 무르겠다라고 약속하죠. 그리고는 룻을 어떻게 합니까? 품지 않죠. 동침하지 않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룻이 그곳에서 기다리도록 했다가 해가 뜰 때쯤 되어서 룻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7절에서 여러분, 보아스가 왜 잠을 잘 때 집에 가서 자지 않았을까요? 왜 타작마당에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잠을 잤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을 보면은요, 보아스가 지금 타작마당에서 잠을 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타작마당이 음행의 터가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에는 풍요의 신을 숭배하는 전통 때문에 타작마당에서 음행하는 일들이 잦았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의 타작마당에서 이런 음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타작마당에서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런 음란한 이유로 자신을 찾아온 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룻에게 약속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보아스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확연하게 눈치챌 수 있죠. 분명히 나오미와 룻은요, 같은 목표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도록 하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 서로 달라요. 왜 나오미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만드는 그 과정이 서로 다를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중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단적으로 나오미는 이 기업 물을 자 제도 자체를 보았어요. 이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무너진 가문이 세워지고 자신의 며느리 룻이 행복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그 과정도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자기의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자기의 가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가치가 자기의 중심에 있으니까 그 가치를 이루는 과정도 자기 마음대로인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제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세우셨으며 이 제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아스는 주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반응했죠. 분명히 겉으로 보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삼는 동일한 과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달랐고 그 중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걸 실현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상실하면 그 의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역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찬양의 중심을 두는 것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음정 완벽하고 연주 화려하게 하면 뭐합니까?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지 못하면요, 그 찬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노래에 중심을 둔다면 그 과정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음정 틀리고
실력 부족한 사람들 탓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그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 저 뒤에 맨 뒤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미디어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막 완벽하게 제때 탁탁탁 뜨고 음향 완벽하면 뭐합니까? 만약에 우리 사역자들이 예배자로서의 중심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섬김이 말짱꽝이잖아요.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면 사역의 과정도 뻔합니다. 방송실에서 딴짓하기 일수고 멍 때리기 일수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못하니까 그 사역을 행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도 개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죠. 근데 그러면 뭐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면 이 예배의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상실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지언정 그 예배 드리는 과정이 너무 헛됩니다. 너무 허무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나오미의 방식대로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저 나오미의 욕심만 채워질 뿐입니다. 분명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땅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만약 나오미가 생각한 그 네 가지 방책대로 보아스를 자기의 기업 물을 자로 삼았다면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를 나오미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장은 기업 물을 자가 세워져서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문이 세워질지 몰라도 그 땅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들조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가문이 되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를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미와 아직 아니.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과정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과정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겁니다. 다만 그 과정은요, 서로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 과정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구원받은 신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신자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콕 하고 박혀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하고 깊게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장에 콕 박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의 과정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과는 분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소 어렵게 들리시죠? 이걸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잘 집중해서 읽어보십시오. 좀 어렵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사랑은 더 이상 당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은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신다는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렵죠, 여러분? 아마 이 책을 읽으실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당신의 사랑은 원래는 어떠해야 합니까? 잘 보세요. 당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신다라는 게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우리에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자꾸만 왜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당신의 사랑은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신다는 뜻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졌다는 말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어느 순간 어떻게 왜곡되었다고요?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왜곡되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왜곡되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셔야 되고 내가 목표하는 거 달성해 주셔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그 모든 가치들을 하나님은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왜곡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곡된 사랑.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라는 이 간단하고 단순 명료한 한 문장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리고 더 이상 공감받지 못하는 문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달라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은 온통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만의 가치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뭘 추구하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들을 더 풍족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사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과정은 점점 내 심장 중심에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가 점점 더 깊게 새겨지는 것인데 정말 여러분은 그 과정을 잘 걸어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양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오늘 하루를 건강한 육체로 살아갈 수 있음조차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에게 일상적인 그 모든 시간들이 허락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분명 우리는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죠. 여러분 어디 가서 설문조사할 때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기독교라고 적으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중심은 어쩌면 나오미와 같을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제도를 그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하게 사용하는 나오미가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과정도 다 오답일 수밖에 없어요.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인데 그 제도를 가지고 이방의 음란한 문화들을 사용하여서 보아스를 자신의 기업 물을 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며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한 번에 다 이해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죠. 다소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과정을 만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에버랜드 가죠? 에버랜드 왜 갑니까? 에버랜드 가서 우리가 자유이용권 끊을 돈이 없어서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에버랜드 갑니까?
아니죠. 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사랑으로 품으며 하나 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과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버랜드 그 자체가 재미있어서 즐거워서 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래 친했던 사람 손잡고 열심히 놀러 다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공동체를 위하는 중심이 자리 잡혀 있는 사람은요, 소외되어 있는 사람, 안 친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다닐 거예요. 서로 연합하기 위해 힘쓸 겁니다. 분명히 같은 목표점을 바라보고 있으나 그 과정이 너무 다르죠.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렸으나 여러분이 한마디를 잘 기억하십시오. 중심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심, 여러분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중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면 그 가치를 추구하는 중심이 곰곰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시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과정을 하나씩 세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예수가족 청년교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중심을 내 심장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수많은 가치 중에 하나로 삼아 나의 가치를 보존하고 추구하는 수단으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가치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중심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인생의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한 중심 안에 올바른 과정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과정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삶의 과정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같지 않은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음란한 삶과 같지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의 음란한 문화를 따라 그들의 과정을 똑같이 답습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장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중심을 확실하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치 있게 느끼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고분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가 사역을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부장 집사님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입원하셨고요.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이 항암 치료 가운데 암세포가 다시 생겨나지 않고 면역력 세포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아까 대표 기도했던 것처럼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소망을 품고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부장 집사님을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우리 부장 집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인생에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백혈병이라는 무거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예비하신 이유도 있는 줄 믿사오니 그 과정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소망으로 모든 치료의 과정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가속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고 면역력 세포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치료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부장집사님과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정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삶을 허비하지 말라의 내용, 당신의 사랑은 더 이상 당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하신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콕 박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당신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가치요,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 일도 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안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잼을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당신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청년기구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처음으로는 오늘 이제 등반 소식을 전달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은진 가족의 오성민 청년, 박희범 청년이 오늘부로 저희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분 계신다면 잠깐 저희 앞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4주간 출석하셔서 이제 저희 수정교구 청년교구에 교회 청년교구 일원을 이제 되셨는데 저희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고 잘 부탁드린다고 저희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등반하게 된 오성빈 청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수정교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희범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성민 청년 그리고 박희범 청년입니다. 저희 준비한 선물 저희 나눠드릴 때 저희 다시 한번 저희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한 번만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차렷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은진 가족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같이 이제 가족 모임 혹은 여러 행사들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예배사역 원래가 오늘 가족 모임 후에 진행이 되고요. 지하 1층 만나 1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배사역 부장님들께서는 원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로는 청년교구 가을 아우팅이 11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40분에 저희 진행이 되고요. 출발은 오전 9시, 교회 출발은 오전 9시로 저희 예정이 돼 있고 에버랜드에서 모이게 되고 회비는 2만 원인데 자유이용권, 점심 식사권 포함해서 2만 원 저희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가 신청 마감을 받고 있고요. 아직 결정 못 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가족 모임 중에는 꼭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어떻게 차량으로 이동할지가 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고민 마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우팅 소개드렸고요. 그리고 2025년도 하반기 학습 세례식이 11월 2일 날 저희 진행이 됩니다. 지금 세례 입교 학습 교육과정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저희 학습 세례식은 많이 축하해줄 자리이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세례식 학습 교육 세례식에 함께 참여해서 크게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예배 준비 기도회는 오후 12시 55분 매주 주일에 수지수영교회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꼭 예배 사역 혹은 가족 사역이 아니시더라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하시니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는 소요리 문답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로마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2025년도 하반기 운영 동아리 지금 계속해서 동아리 운영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하반기는 조금 특별하게 상반기와는 다르게 짧은 기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1월에 저희 마무리가 짓게 되고요. 11월 맨 마지막 날에는 저희 동아리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동아리 활동 더욱더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광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저희 분실물을 발견을 했는데요. 저희 버즈3 프로 케이스 끼워진 하나 지금 발견을 했는데 지금 나가실 때 혹시 주인분께서는 나가실 때 내려가는 쪽 계단에 책상 위에 올려놨으니까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11월에는 이제 자리 마지막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가 변경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까지만 이 자리에 앉으시고 11월부터는 새로운 자리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부에서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더 이상 추가 광고사항 없다면 파송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에 파수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